참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늘날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경쟁 사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건과 환경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사느냐 죽느냐의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맞추고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경쟁 상태에서 양보하고 믿음을 발휘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제일 남쪽에 속한 그랄 땅에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농사를 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문 농사꾼보다 훨씬 더 잘 됐는데 얼마나 잘 됐냐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이럴 뿐만 아니라 본래 자기 직업, 목축업인데 소나 양이나 다른 이 동물들을 기르는데 이 목축업도 너무나 잘 돼서 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기와 질투를 해서 이삭을 그 땅에서 몰아내어버립니다. 이삭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짓던 농사와 땅을 버려두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우물도 다 메어버립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삭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좀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가서 알 수 없이 우물을 파서 동물을 먹이고 식구들이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그것도 우리의 우물이요 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르면서 다툼이라고 부르면서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다른 곳에 옮겨가서도 우물을 봤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이 끝까지 또 쫓아와서 이것도 우리 우물이요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심나라고 부르면서 대적함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곳으로 아주 넓은 곳이지만 비가 잘 안 오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곳은 르호봇이라는 곳인데 넓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곳까지는 블레셋 사람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입니까? 경쟁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런 경쟁적 사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고 분쟁하기 싫어서 양보하고 피했습니다. 왜 이삭이 분쟁을 피하고 양보했겠습니까? 물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삭이 이길 가능성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삭이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양보한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면 가나안에 가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삭이 여기서 생각하기를
야,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척박한 땅을 그렇게 일구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큼 노력하고 애쓴 그 땅을 내가 이제 잘 갖고 나왔더니 이걸 뺏어버려? 너무 억울해.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 종들과 함께 고생해서 판 우물인데 그곳을 차지하다니 하면서 그 땅, 그 우물 생각하면서 화병이 나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언제부터 농사꾼이야? 나는 목축업자지. 그까짓 우물,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우물은 펑펑 터질 거야. 샘은 솟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것을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고의 전환입니다. 그렇게도 농사가 잘 되는 그 땅과 그 우물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놓아버리겠어.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인하여 내 육체가 쇠하고 그 분노를 인하여 내 신앙의 인격이 깨어지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비록 내가 좀 손해보고 왕따 취급당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것이 신앙인의 신앙적 사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기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면서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거 내려놓더라도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놓치면 내가 숨이 껄떡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이거 놓치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사실 그거 포기해버려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단지 불편할 뿐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환경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큰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내가 모험을 감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꺼이 내 삶을 던지며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의 큰 모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신앙의 도전이요 모험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삭이 처한 상황이 어땠냐면 그랄 땅에서 쫓겨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아직도 비가 안 오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떼와 양떼를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밑으로 내려가면 풍요로운 물이 있는데 못 내려가요. 왜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넓은 곳에서 좀 척박하지만 넓은 곳에 나온 르호봇에 와서 물을 찾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샘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샘은 마르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은 많아요. 어디 갈 곳은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이삭은 더 가뭄이 극심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브엘세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삭이 아직도 가뭄이 끝나지 않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브엘세바 지역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으로 그는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26장 19절부터 봤는데요. 창세기 26장이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26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 때문에, 기근 때문에 문제가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어디로 가냐? 브엘세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을 붙잡고 브엘세바 비가 안 오는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남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이것이 정도라면, 이게 상식에 맞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이 내가 이것 하나님 앞에 할까 하지 말까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뛰어드는 모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 회복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랄 지역에 있었을 때 이삭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나가라, 땅 빼앗고 우물 다 빼앗고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 멀리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화치 나섭시다. 당신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는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찾아와서 일부러 평화협정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26장 26절 28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스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던졌을 때, 모험을 감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잘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방민족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보면서 내가 봤다. 당신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쫓아버렸는데 당신이 하는 일마다 누군가가 있더라.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이 될 수 없더라.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놀라운 사람인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나는 당신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주위의 평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명예가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삭에게 주는 또 하나의 복, 또 다른 복은 뭐냐면 현실적인 필요를 채움받는 복이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그날에 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동안 안 나온 물이 그날에 터진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물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26장이 끝날 즈음에 기근 때문에 시작된 문제가 사건이 해결되는 거예요. 26장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물 때문에 시작된 그 문제가 물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나오지 않고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게 하고 현실적인 필요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명예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고 은사도 많이 체험했고 기도 응답도 체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왜 성경 말씀에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이삭의 이야기는 가짜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손해보고 경쟁 사회 속에서 목숨이 걸려있는 그 문제 속에서 양보하고 더 큰 결국은 선택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험을 감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축복하시는가를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품위, 예수 믿는 양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손해보고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살려주시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업을 하는 걸 너무 경쟁이라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원리는 뭐냐? 첫 번째, 주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모험,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험을 감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있다. 이웃과의 관계가, 명예가 회복되고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두 손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가졌듯이 하나님도 두 손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두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손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한 손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손은 우리의 축복을 제한하는 손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야곱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소떼와 양떼가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에서 잘 되는 땅을 버리게 하고 우물도 빼앗기게 하고 쫓겨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냥 축복하지만은 않으십니다. 쫓겨나가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계속 축복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손도 있지만 축복을 제한시키는 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만일 이삭이 그랄 땅에 잘 되고 계속 잘 돼서 계속 복만 받으면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척박하지만 축복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변에만 가장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물면서 편안하다,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고 자식 놓고 살기 좋구나, 이 생각으로 살다가 타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제한시켜서 부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기도하게 해서 모험을 감행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제한시켜서 마냥 잘 되기보다는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펑펑 터져서 가슴이 철렁하면서 내려앉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도 좀 바라봐다오. 나에게 나와다오.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다오.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품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모험을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가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양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현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두 손이 있구나, 나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파를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두 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이 낙심, 이 어려움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움에 쌓인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인 것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